여러분이 인천대공원의 주변에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쪽을 많이 움직이고 제일 많이 움직일 때가 자전거를 타고 뒤로 움직이는 건데 그래도 우리 삶의 환경 속에 그런 거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국에서 인천공원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죠?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조금 더 길이 길었으면은 그래 굴곡이 많아요. 굴곡이 횡단보도가 좀 있고. 자, 근데 4월 달쯤 가다 보면은 그 인천공원의 양쪽 도로를 채우고 있는 가로수가 무슨 나무죠? 네? 벚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히죠? 버찌가 열립니다. 버찌 아시죠? 버찌 몰라요? 벚나무에서 생기는 열매가 벚꽃이 핀 다음에 벚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 4월달쯤 되면은 여기 밑에 와서 그릇을 가지고 오세요. 주워 담아도 한 마리는 건집니다. 한 마리. 씨가 좀 커서 그렇지 맛있습니다. 버찌가 앵두보다는 작지만은. 그래서 땅바닥에 새카매요. 땅바닥에 밟고 지나가니까 땅바닥 새카맣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나가다 보면은 특히 양복을 입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버찌가 뚝 떨어지면은 버찌는 여러분 버찌를 짜서 넥타이를 담그잖아요. 물듭니다. 염색이 돼버려요. 제가 해봤거든요. 넥타이 마음에 안 드는 넥타이가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 깊은 색을 좋아합니다. 깊은 색을. 이렇게 밝은 색이나 그런 색을 좀 싫어해요. 저는 제가 입는 옷이나 넥타이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못 보셨죠? 그래서 물을 들어버렸어요. 버찌를 짜가지고 물을 들었는데 강화도를 한번 다녀오니까 여러분 몇 시간 후 물이 들었는데 아무리 물을 빼도 안 빠집니다. 지독하게 물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염색성이 좋습니다. 하여튼 땅바닥 새카맣게 된다 하더라도 보기가 좋아요.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 가니까 그 오디가 뽕나무가 많기 때문에 오디 아시죠? 오디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 오디가 잔뜩 열려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면 지나가는 행인들도 좋은데 그 주인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제 기능을 다 하는구나. 이게 죽은 나무가 아니구나 하는 증표잖아요. 열매라는 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살펴봅시다.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을 만한 게 없어요. 자, 그러나 열매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분리가 돼서는 생겨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물이 없다. 결과물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자, 열매가 없이 평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 열매가 없이 평생 살다 보면은 이제 이 나무는 비틀어져 죽어요. 그럼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려요. 천사들이 지옥에 던집니다. 던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 반대 개념부터 우리가 봅시다. 첫 번째,
삶의 열매가 아니고 생명의 열매가 아닌 사망의 열매라는 게 있다는 것. 사망의 열매. 그러니까 주님 바깥으로 던져진 가지들은 열매를 못 맺고 말라 비틀어져 죽고 지옥에 가는데, 근데 열매를 못 맺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을 뿐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열매, 지옥의 열매는 있다고 말이에요. 지옥의 열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는 거죠. 지옥의 열매, 사망의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망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사망. 예컨대 한번 들어봅시다. 봅시다. 여기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끝없이 마음에서 뭔가 뿜어내요. 뿜어냅니다. 아벨도 뭔가를 뿜어내요. 그렇죠? 인간은 다 뿜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다 뿜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에서 뿜어내는 그 결과물들이 지금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생산적인 열매를 뿜어내겠지만 인간은 그런 거예요. 만약 돌멩이라면은 그렇게 뿜어내는 게 없겠죠.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 번 다 뿜어내요. 사람은 다 자기 사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왔다 간 자리에 자기 사인이 남는다고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작품을 만들고 나서 자기 사인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앉았다가 간 자리에 여러분의 사인이 남아. 그래서 어떤 사인은 불쾌해. 그 사람 다시는 상정하고 싶지 않다. 왠지 그 사람은 뭔가 음침한 사람이 사나워지고 살기가 뻗어나온다. 아니면은 갑자기 내 영혼에 불안이 생기거나 질서가 깨진다. 그 사람의 사인이거든. 그 사람의 존재 속에는 그 사람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든지 확 일필휘지로 여러분 사인을 갈게 되면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이 같은 아름다운 결과물을 남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자, 그러면은 이 사망의 열매라는 것, 사망 열매라는 것, 가인 같은 사람은 뿜어냅니다. 뭘 뿜어내느냐? 증오심을 뿜어내고, 원망을 뿜어내고, 그리고 자기 중심을 뿜어내요. 불신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누구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사망의 열매를 맺거든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가 됐습니다. 아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잠깐씩만 계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 같은 사람은 뿜어내요. 거짓말과 비진실과 그리고 증오심과 불신과 자기중심과 욕심과 이기심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증오심으로 꽉 찼어요. 있는 자에 대한 증오심. 있는 자에 대한 증오심. 그럼 당신도 그렇게 있어봐. 성실하게 살면 되거든. 풍성하게는 알지라도.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그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나 돈 가진 자, 행복한 자를 전부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고 그걸 뺏는 겁니다.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여러분 얼마나 이 피바람에 휩싸였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탈린 같은 사람들, 볼셰비키, 저 북한의 김일성이 삼부장, 이런 존재들. 하여튼 그들이 가는데, 레닌이 가고 막스가 가는 데는 피바다예요. 그들이 가는 데는 무섭게 인간을 미워해요. 가진 자를 미워하고. 그럼 그들에게 혹한
생각하고 가서 야, 저 사람에게는 뭔가 남다른 철학이 있겠지.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증오심밖에 없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보이고 인간에 대한 이 사탄적 심리가 꽉 찬 존재들일 겁니다. 그런데도 좋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시즘이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네오막시즘이 발생했네. 네오막시즘. 지금 전 세계 양대 진영을 가르고 있는 것이 네오막시즘이거든. 신막시즘. 왜냐하면 옛날 막시즘은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어필이 돼. 근데 편안하게 사는 사람에게 전혀 안 먹힐거든. 그래 공산주의가 실패했어요. 그 공산주의가 실패한 다음에 그들은 반성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아,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많은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거든. 그러지 말고 문화로 침투하자. 문화. 그래서 문화로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오막시즘이거든. 그래, 문화, 곳곳마다 문화, 여기서 나오는 게 젠더 혁명, 차별금지법, 가족 철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들이야. 이게 막시즘의 뿌리란 말이에요. 이걸 좋대. 이게 다 가인의 후손들이거든. 이 가인의 후손들, 근거 없이 인간은 당신은 사랑해 본 적 있나?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공산주의가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인간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 진실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 하나님을 추구해 본 적이 있나? 없어요. 전무야. 사탄의 심령은 꽉 찬 자들. 이들은 바깥으로 맺어낸 열매가 전부 다 사망 열매입니다. 물론 그들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 세계도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끝없이 이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마음속에 생명이 없는 자는 전부 다 이 사망 열매를 맺게 됐어요. 마가복음 7장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시비를 걸어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어디 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불경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잘 말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만든 그럼 손 씻는다라고 하는 그 규례는 어디서 나왔나? 자기들의 조상들의 전통이거든. 율법에 그런 말 안 나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자기들의 성경에다 덧붙인 거야. 이게 문제야. 인간은 뭔가를 주면 자꾸 덧붙여. 수백, 수천 개를 덧붙여. 안식에는 꼼짝도 못해. 바늘을 들어도 이게 일이야. 바늘을 들잖아. 자, 어디가 찧었어. 바늘을 들어서 꿰매려고 하면 그게 범죄한 거야.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아니야.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냉장고 못 열어. 냉장고를 여는 순간에 불이 켜지니까. 불 켜면 안 돼. 스위치 올리면 안 돼. 왜? 이거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게 다 죄야. 누가 만든 죄? 자기들이 만든 죄란 말이죠. 인간은 자꾸 거기다 덧붙여. 왜? 인본주의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조상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가 언제 범했습니까? 성경에 말했지. 너희 엄마나 아버지 그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자는 사형을 당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모욕하느냐? 언제 모욕했습니까? 당신들은 부모나 엄마에게 가져가 드릴 걸 싹 생략해버린 상태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답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처리했다. 그리고 나서 엄마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고르반.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 나쁜 도둑놈들아 라고 하는 그런 어조. 그리고 나서는 손을 씻는 게 그들은 그렇게 중요해. 부모님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나서 손 씻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던 게 뱀들의 새끼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부모는 그렇게 무시하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걸 밖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게 뭡니까 도대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다. 비록 거기에 구더기가 묻었거나 세균이 묻었거나 파리똥이 묻었거나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소화가 된다. 그리고 위액에 의해서 다 소멸이 된다. 그리고 뒤로 내버려진다. 이거는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음탕과 탐욕과 간음과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증오와 살기와 분쟁과 파당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게 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사망의 열매. 이런 거를 맺으니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수많은 죄들이 나열되지 않습니까? 평생 이 짓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이 다 세수하고 정장 걸치고 화장하고 인간의 문화시설 이용하니까 다 멀쩡한 거 같죠? 평생 이 짓 하다가 죽어요. 살인, 방탕, 증오, 비교, 우월감, 열등감, 파당, 분쟁, 정권, 욕심, 재물욕, 그리고 자기 인기, 자기 포부, 자기 관심, 다 이런 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속으로 다 들어가 보세요. 다 그래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자, 이런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만 구원하실 수가 없겠죠.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자, 두 번째 열매를 봅시다. 주님께서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니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제 이 문맥 속에 흐르는 그 정신과 여러분 그 의미를 보면은 이 속에 분명히 무슨 뭔가 본질이 있어요. 열매가 뻗어나오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연합과 관계 속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맺혀야 될 발생시키는 결과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물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자, 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수원지기잖아요. 과수원지기가 자기의 과수원에다가 포도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무화과나무도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1년을 참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없어. 다음에도 참습니다. 3년 후에도 열매가 없어. 어떻게 하면 다 잘라버려야죠. 다 잘라버려야죠. 그것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그 열매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심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너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장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기획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셨고 심으셨던 날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왜 하셨겠습니까? 뭔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결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결과를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그리고 열매를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결과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 결과물, 내가 주님과 관계에 맺은 그 관계의 결과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그 결과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결과물,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없다면은 그건 사실은 그 사람 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과물이 없다면은, 자, 어떤 가정에 한 아이가 있는데 엄마 이름도 몰라, 아빠 이름도 몰라,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몰라, 그 집 주소도 몰라,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자, 이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여기 데려다 놓은 거야.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엄마 아빠의 사이에서 난 열매라면은 정말로 그 아이라면은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알고 가정을 알고 형제를 알고 다 알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몰라. 하나님을 섬길 줄 아나, 믿을 줄 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줄 아나, 성경을 볼 줄 아나, 기도를 할 줄 아나, 아무것도 할 필요도 못 느껴. 그냥 갖다 주는 밥만 먹으면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를 볼 때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신발도 못 신고 숟가락질도 못하고 할 생각조차 없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나가서 아이들과 놀 생각도 안 하고 책 볼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갖다 주는 밥만 먹어. 그게 평생의 일이야.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으로부터 그 생명이 뻗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포도나무 줄기에 붙었습니다. 이 줄기를 통하여 여러분 잎사귀가 뻗어나오다가 꽃이 뻗어나오다가 열매가 뻗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뻗는 게 아니에요. 줄기가 주는 그 양분에 의해서 뻗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그 생명력이 날 통해서 뻗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날 통해서 뻗어나오는데 그 결과물 우리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리라. 자, 에베소서 5장 8절 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가 되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 성령의 열매 같은 이 열매가 뻗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 아이가 부모도 모르고 부모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밥만 먹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스럽습니까? 안 사랑스럽어요. 그러나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뿜어내는 열매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뭇가지가 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뭇가지가 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심한 나뭇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창조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이기적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영광이 바로 진실한 영광. 온 우주 만물이 그 영광 속에 살아야만 그 우주 만물들은 전부 행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영광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창조를 받았고, 영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데, 그러면 우리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죠. 당연하게. 그 열매들, 대표적인 열매가 회개,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경배, 진실성,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후에 맨 먼저 가슴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분께 대한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는 열매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 못합니다. 아, 당신은 회개해야 구원받아. 그래, 회개해야 구원받아. 근데 그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 나와? 사도행전에 나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회개를 주셨더라. 야,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회개가 안 되잖아. 에서가 회개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그래, 당신은 회개하면 돼. 회개해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사람은 없어. 다 받아.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회개하고 싶은 생각조차가 없어. 그럼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나면 맨 먼저 구원받고 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 회개하면 구원받아. 동시에 오는 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춤과 동시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함으로 그런 구원의 문턱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기네. 하나님께 향한 끝없는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나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주변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고 이거 다 내려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요? 영광스러워서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 그리고 그분께 대한 끝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야,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여정이 내게 시작되는구나. 이 길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무한한 여정, 사랑, 추구, 그분에 대한 응시, 집착, 사랑, 애정, 이런 게 무한히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생겼습니까?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아예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기나? 구원받은 이후에 생겨나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뻗어나온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소망. 뻔한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이에요. 천국 가면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항상 있을 것인데, 거기에 가도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충족되는 법이 없어요. 뻔한 소망. 오늘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다른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감사가 생기죠? 그죠? 감사. 요즘 감사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시들 감사들 많이 잘 하십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감사가 계속 2배, 3배로 뻗어나가십시오. 감사.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번 하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알린 바 됐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날 아신다는 거, 세상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내게 주셨고 감사하죠. 이 무한한 감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끝없는 경탄과 경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배와 경탄의 감정을 모티브로 해서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죽음도 감사하고 죽음도 불쌍하게 되는 이 같은 믿음을 여러분과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열매 때문에. 내 안에서 폭발나는 이 같은 동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움직이는 이 같은 동기가 날 가만히 있게 못 만든다니까. 날 가만히 안 둔다니까.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둔다니까. 내 안에 생겨나는 이 생명,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끝없이 여러분과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모색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있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은 유명한 사건을 다룬 책이죠. 그게 이제 우리 20세기 최후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등장했는데 그 후에 순교자들이 또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료 5명과 함께 에콰도르 아마존강 유역에 저 악나라기로 유명한 아후카 부족으로 복음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비행기, 경비행기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후카 부족에는 몇몇 선교자가 갔는데 다 죽었어요. 다 살해가 됐습니다. 또 가면 또 살해합니다. 그 정도로 악랄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짐 엘리엇은 내가 가겠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휘트니까 거기 졸업하고 나서 그는 자기 동료 5사람과 함께 거기를 가기로. 그때 나이가 28이었습니다. 27. 자, 그렇게 해서 그는 갑니다. 거기 딱 도착하고 나서 비행기를 자기들이 경비행기를 그 부족을 돌면서 물품도 내려주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도 막 내려주고 밧줄을 통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그럼 저 사람들이 마음을 열겠지. 그때 고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사람들 믿지 마세요. 아후카 부족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하면 점점 접근하면서 거기서 내려서 대화도 시도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경비행기를 가지고 공중을 시찰하는 가운데 아후카 부족 몇 사람이 창을 들고 이 사람들 쪽으로 지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손에 권총을 들고 저 부족들이 오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얼굴이 살기 등등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창을 들어 찍습니다. 근데 창을 들어 찍으려고 할 때 권총을 쏘 발포하면은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총을 들었지만은 방아쇠를 안 당겨요. 자기가 죽어요. 차라리 방아쇠를 당기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창을 맞자 해서 5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사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고, 이렇게 해서 그 소문은 삽시간에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역시 거기는 안 돼. 역시는 거기는 안 돼. 이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 엘리엇의 일기를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엘리엇의 이런 일기가 나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걸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순식간에 과부가 됐습니다. 이제 끝났겠지. 웬걸? 2년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른 동료와 함께 다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 아후카, 바로 그 지역을 갑니다. 아후카 부족이 이 여자를 보자마자 아연실색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내가 자기 남편을 죽였는데, 우리가 자기 남편을 살해했는데 5명 죽였는데 어떻게 여길 또 올 수가 있냐? 도대체 뭐지? 이게 뭐냐? 거기서 그들은 여러분
요즘 말로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동료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그들에게 접촉을 싫어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지 10년 만에 아우카 부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자기의 남편에게 창을 찍은 그 사람의 이모, 이름은 키모. 키모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키모. 그리고 키모의 친구 만카이는 그 부족 사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 그 악랄하게로 유명했던 그 아우카 부족이 전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에게 침을 뱉는데 그 침 뱉은 사람에게 미소를 띈다 그 말이죠. 내 몸에 침 사람에게 그 사람은 사랑을 전한단 말이죠. 왜? 열매. 끝없는 믿음의 열매, 주님께 대한, 그리스도께 대한 열매. 나는 영원한 걸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걸 포기하겠다. 28살이면 어리잖아요. 그때가 1956년 1월 8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영국도 나왔었죠. 창이라는 영화가 영국에 나왔어. 그건 바로 이 키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뻗어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뻗어나옵니까? 상대방이 내게 지금 창을 던져요. 여길 맞으면 등으로 나옵니다. 관통합니다. 창이 무섭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때 내 몸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무슨 열매가 뻗어나오느냐? 이게 믿음이냐? 사랑이냐? 소망이냐? 기쁨이냐? 감사냐? 평화냐? 뭐냐? 무한한 감사냐? 경배냐? 우리는 그 열매를 한번 나는 불가능해. 나는 그냥 내 몸을 지킬 것 같아. 방아쇠를 당길 것 같아. 방아쇠를 그 사람이 당겼다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방아쇠 당겼다 해서 내가 죄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포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평소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속에 부정적 열매를 맺고 계신 건 없습니까? 우울증, 미움, 판단, 교만, 이거 아주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들으면서 비교해 보면 정말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날 심으셨잖아요. 이 심은 자에 대한 도리를 다 합시다. 그 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라고 일컬어지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